오늘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하면요, 하나님은 환난을 통하여서 인내와 연단을 빚어서 소망으로 우리를 세우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다른 날보다는 좀 길게 갈 텐데 시작하면 더 좋은 그런 점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고난을 어떻게 지나서 소망으로 서는지를 매우 선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환난이 왔을 때 나는 무엇을 잃기만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이 올해 들어서 4번째 주일이고 계속 4번째 주일 계속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내용이나 의미상 약간의 중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소망을 삶의 형편이 좋아질 것 같은 그런 기대로 생각합니다. 형편이 나빠지면 소망도 같이 무너지죠. 건강이 흔들리면 소망이 흔들리고 관계가 깨지면 소망이 사라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소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 내린 확실한 소망입니다. 바울은 환난이 끝나면 즐거운 게 아니라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환난 중에.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즐거울 수 있는가? 바울은 고난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고난입니다. 환난은 환난이고 슬픔은 슬픔이고 눈물은 눈물입니다. 다만 바울은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붙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즐거움의 대상은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고 했는데 그 즐거움의 대상은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환난은 우리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지만 하나님은 그 환난을 사용해서 우리 내면의 소망을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이 말씀은 앞에 이미 더 중요한 말씀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본문 앞에 1절과 2절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먼저 뭐를 말합니까?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은혜 안에 서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다. 이게 믿음의 기초, 소망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논리가 이런 거죠. 구원받는 자는 환난이 와도 기초가 무너지지 않는다. 소망은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면 상황은 흔들려도 하나님과의 화평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소망도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감정이 즐겁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감정. 환난을 통과한 후에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결론을 아는 그런 믿음의 기쁨, 그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알미라 이렇게 말하는데
환란이 인내와 연단을 거쳐 소망을 이루는 과정을 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이는 환란을 인내 연단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이는 알미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견디기 힘든 환란의 한복판에 서 있어도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긍정적인 소망의 결과를 알고 있기에 기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환란이 자동으로 소망을 만든다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환란에서 인내로, 인내에서 연단으로, 연단에서 소망으로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란을 없애는 것만이 아니라 환란을 통과시키면서 변화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환란이 우리를 죽이는 독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우리를 살리는 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환란을 만나면요 스스로 왜라는 자문을 합니다. 환란을 만나요. 부도가 났습니다. 거래처가 갑자기 망했습니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암이 발견됐습니다. 왜라는 자문을 합니다. 바울은 환란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 무엇을 믿고 계시는가를 물으라고 합니다. 환란은 단순히 삶의 불편을 느끼는 정도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눌림이 있고 심각한 압박이 따르는 이러한 삶의 위기의 상황입니다. 삶 자체가 심하게 조여드는 부담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인내는 뭔가요? 인내는 천연과 다른 그러한 종류의 일인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조건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참아야지. 그게 아니라 긍정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서 있는 신앙의 지속성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은 한번 번쩍이는 불꽃이 아니라 오래 타는 등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란이 오면 믿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정리됩니다. 왜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이제까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왔는지 확연히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은 인내를 통하여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다시 세워주는 겁니다. 인내는 단순히 참아내는 게 아니라 오늘 할 수 있는 순종을 포기하지 않는 것.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승리는 10년 뒤가 아니라 오늘의 승리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 절 읽는 것, 오늘 기도 한 번 하는 것, 오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바로 이게 진정한 인내의 삶입니다. 자, 그럼 연단은 또 뭡니까? 연단은 단순히 상처의 아픔을 견뎌내는, 그래서 단단하고 굳세게 만들어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시험을 통과하여 드러난 이런 검증된 성품을 말합니다. 금이 불속에 들어가면 녹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불순물이 빠지고 난 후에 더 순수한 것, 정금으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은 환란으로 우리를 망가뜨리려는 그 사단의 교요를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환란을 통해서 우리를 진짜 성도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결과가 소망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기대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감정이 아니라 약속에 붙잡히는 겁니다. 소망은 오늘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환란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 하나님은 환란을 재료로 소망을 작품으로 만드시는 것. 이제 이 진리를 구약의 한 인물을 통해서 알아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 야곱의 아들이죠. 요셉은 2번이나 꿈을 받았잖아요. 하지만 꿈의 첫 장면은 꿈과 같은 그러한 현실이 아니라
흙구덩이에 빠지는 거였습니다. 형제들의 시기와 배신으로 그가 버려집니다. 환란의 특징은 갑자기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오늘 무너집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간증을 하라 그래서 간증 가운데 잠깐 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저도 요셉처럼 버려졌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보이스카우트 제복을 입고 당산 중학교 아고터비에서 교통정리를 하면서 으스대던 제가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최범종 산속으로 유배당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은 저도 몰랐거든요. 그렇다고 제 인생이 그것으로 엉망이 된 거 아닙니다. 제 동창들과 같은 애 대입 예비고사를 치렀거든요.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14살밖에 안 된 중학교 2학년생이 동시다발적으로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집에서 쫓겨났을까? 내가 뭐 엄청난 잘못을 한 것일까?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저 뒤에 제 친구가 있으니까 저 친구가 물론 그때를 기억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참 저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어제 그 전화했거든요. 저 친구한테 전화해서요. 아가페 서점 물어봤더니 전 모르는데요. 같이 맨날 저를 데리고 일산에만 가면 아가페 서점 갔다 생명의 말씀사 갔다 그렇게 몇 년을 했는데 모르는데 기억을 못해요. 아 이제 갈 때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좋아해봤더니 그 아가페 서점이 코로나 때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뭘 좀 살 게 있어갖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 없어졌대요. 어쨌든 그러니까 뭐 몇십 년 전의 일을 기억할 수 또 본인 일도 아니고 제 일이니까 기억할 수 없겠지만 정말 전 잘못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제 부모님들이요 14살 어린아이를 그렇게 배정하게 내버릴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도 어머니는 저를 아기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아가 이렇게 불렀거든요. 동네 사람들은 저를 도련님이라고 불렀고 아침밥을 먹을 때는 아버지만 저와 겸상하라고 다른 형제들은 옆에서 다른 상으로 먹고 어머니와 누나는 바닥에다 놓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뭐 많은 가정이 그렇게 했었어요. 제가 세원정 산속으로 떠나게 되었을 때 어머니가 저와 함께 살겠다고 나섰습니다만 정말 정확한 기억은 안 나도 며칠 안 갔습니다. 그 도로 어머니만 본가로 돌아가 버렸죠. 왜 아버지가 거기 계셨거든요. 저는 그 후에도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물론 세원정 공기 좋은 데 사니까 저 친구도 놀러 오고 뭐 그 당시 안양예고가 처음 생겼는데 저희 형이 안양예고 1회생인데 그 안양예고 친구들도 많이 와고 아마도 제 생각에 은지원 엄마도 그때 왔었을 겁니다. 많이들 놀러 왔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자유롭고 좋았습니다. 더 이상 형에게 무자비한 구타를 안 당해도 되니까. 더 이상 형수와 고향 오빠 사이로 오빠 동생 사이로 이렇게 형수와 친했던 담임 선생의 괴롭힘을 안 당해도 됐습니까? 아주 집요한 괴롭힘. 그래서 좋았지만 집에서 쌀 한 톨 안 보내주는 상황에서 못 보내주죠. 형이 못 보내주게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학교에 안 다니는 10대 중반의 소년이 할 수 있는 굳은 일은요. 죄 짓는 것 말고는 다 해봤습니다. 그래 다행히 좋은 형들 뭐 TV에는 왕초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중국 과장된 거고요. 그 좋은 형들 만나서요. 죄 짓지 않고 깨끗하게 돈을 벌고 그 돈으로 건전 것이 할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습니다. 허구한 날 집에서 고사 지내고 푸닥거리하고 kup한거리는 매달 초하루는 절에 가고 보름은 고사 지내고 그리고
분기에 한 번씩 굿하고 제가 아프기만 하면 무당 저희 수양 엄마들이 와서 푸닥거리하고 그런 우상의 속물에서 저를 꼭 집어서 꺼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꺼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저의 내면을 단단하게 연단시킨 겁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직접 저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제가 교회에 나가게 된 거죠. 우리는 환난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무엇을 빚으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요셉의 구덩이는요 악이 만든 자리였습니다. 인간의 악.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도 다 예비하셨고요. 이미 다른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환난은요 우리에게 다 끝났다고 속입니다. 사단의 속삭입니다. 넌 이제 막 틀렸어. 이제 끝났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덩이와 같은 시간이 있다면 이것은 세상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애국으로 팔려가서 종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비록 작지만 하나의 부족이었던 히브리족 족장의 편애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럼 그에게 종이 될 계획은 전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종이 된 그에게는 자기만의 시간도 주장할 권리도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요셉 이야기에 반복되는 한 문장을 집어넣고 있죠. 이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인내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인내는 감정이 강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온전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은 종의 자리에서도 성실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내는 이 고난이 언제 끝나나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가를 견디며 지켜나가는 오늘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순종 하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사단은 환난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포기하라고 하지만 이제 그 정도 했으면 기도를 포기해라. 이제 이미 너를 잊은 것 같으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일은 포기해라. 손에 봐가면서도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포기해라. 인내는 그 포기를 거절하고 오늘의 신실함을 붙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요셉은 계속되는 유혹 앞에서 끝까지 정직을 택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칭찬이 아니라 누명과 감옥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겠죠. 하나님, 정직하면 길이 열린다면서요. 저는 왜 이렇게 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정직의 길이 더 때로는 깊은 연단의 길이 되어질 수 있다. 시편은 요셉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시편 105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한순간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내 하나님 사고를 사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절하였도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뒤에 그 약속을 감당할 만한 사람을 만드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잖아요. 야곱에게도 그랬잖아요. 요셉에게 총리의 자리는 목표가 아니라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에게도 같은 사명을 주셨었죠. 그러려면 요셉에게는 성공 앞에 교만하지 않을 연단, 상처 앞에서 복수하지 않을 연단, 이런 연단이 필요했습니다. 감옥은 요셉이 버려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가는 통로였습니다. 마침내 요셉은 형들을 만납니다. 창세기 5장 20절에 보면 그 자리에서 요셉은 형들이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의 손으로 바꾸셨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소망은 고난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고난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손으로 바뀌었다는 삶의 고백입니다. 사람은 악하게 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마저도 재료로 삼아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구덩이를 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구덩이에서 다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인생은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에 가장 좋은 예화가 되는 겁니다.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습니다. 연단이 소망을 낳는 그 길이 요셉에게서 보인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인생도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해하려고 한 것을 살리는 것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나는 소망을 잃었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요즘 세상 그렇잖아요. 경제가 그렇고 정치가 그렇고 세상에 팽배해지는 사악함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세요.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나를 바꾸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연단이 소망을 낳습니까? 연단은 하나님께서 성품이 검증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소망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증이 쌓이면 확신이 되잖아요. 어떤 조직사회에서도요, 한 사람이 인정을 받고 또 인정을 받고 또 인정을 받다 보면은 그 사람에게 신뢰가 가면 그 사람이 어쩌다가 실수를 한 번 해도 그게 이해가 되고 덮어지잖아요.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오는 거죠. 하나님도 그러시는 겁니다.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배웁니다. 보세요. 첫째, 나는 약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미물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이 붙드시면 나는 어떠한 시험,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그런 연단이라도 다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것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으로 세워주고 굳어져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음 환난 앞에서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더 빨리 기도하고 더 빨리 하나님께 달라붙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보세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이 유익하다고 말할 때 고난이 좋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말씀을 배우는 유익을 말합니다. 말씀이 사람을 바꾸고 바뀐 사람이 소망을 붙듭니다. 하나님은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과하는 우리를 더욱 견고한 믿음의 새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고 지향하는 소망은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런 역사의 결과입니다. 여기서 균형이 중요한데요. 혹시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인내를 잘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망의 열매는 내가 이루는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소망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서 소망을 품고 있는 여러분의 현재 위치를 한번 돌아보세요.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환난의 자리에 있습니까? 환난의 자리에서 처음 해야 할 일은 왜 내가라고 반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시편 42편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병은 자랑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숨긴 낙심은 더욱 굴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공황장애,
문드년 외톨이 뭐 이러한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다 낙심에서 생기는 병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 낙심은요 치유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울어도 됩니다. 다음 울면서 하나님께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혹시 환난을 벗어나 인내의 자리에 있는 분들도 계시죠. 인내는 크게 한번 하는 게 아니라 작아도 매일 하는 것. 앞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말씀 한 절 읽는 것, 오늘 기도 10분 하는 것,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말씀은요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 마세요. 어디서 무슨 상황이든 무조건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오늘 붙드세요. 그리고 또 다시 시작하는 오늘 붙드세요. 그 오늘이 켜켜이 쌓여서 연단으로 나갈 수 있는 인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연단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내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삶으로 증명하고 계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소망은 혼자 품은 약해지고요. 나누면 더 단단해집니다. 내 주변에 낙심한 성도가 있다면 달려가서 꼭 붙으세요. 결론입니다. 환난은 우리를 끝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환난으로 인내를 만들고 연단을 빚고 소망을 세우십니다. 소망은 상황이 좋아져서 생기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에서 확정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붙드는 확신, 그 믿음입니다. 시편 61편 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보니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은 그로부터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소망을 이루게 하여 환난을 이기고 인내하며 연단을 거쳐 소망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축원해 드립니다.